그래서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엔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의 재앙을 통해서 나머지 지역에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성경은 7배를 더하여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또 7배를 더하여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메시지는 더욱더 심해져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일부에게 주시는 재해를 통해서 전체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결시기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일깨워 준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자연을 통해서 결실기를 주시는 내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로서 비를 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손을 드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로 참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호전적이지만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제공하고 있고 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호전적이지만 굶주리는 동포를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은 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인도적 차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불신의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십니다. 결실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적 차원이죠. 너희들이 비록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난 아직 너희를 포기하진 않았다. 너희 대적하고 있는 너희에게도 나는 비를 주고 나는 결실기를 주고 있다.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햇빛 정책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에게 오랫동안 따사로운 햇빛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다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의 계시, 결실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응답하면 하나님은 더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불신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그랬죠. 그 일회적이 아닌 겁니다. 단 한 번 살펴보고 처소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금도 보십니다. 그러면서 비를 내리시고 계속해서 결실기를 주시는 겁니다. 만일 응답했다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여주셨을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응답하면 주는 더 큰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선교 역사 속에 그 비슷한 예를 수도 없이 사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읽은 것도 있고 직접 체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대답한 자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십니다.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에 아주 소문난 괴짜가 있었습니다. 이 괴짜는 해만 뜨면은 나무 위로 막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 올라가 있다 내려온답니다. 그게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괴짜라고. 근데 왜 나무에 올라가는지 동네 사람이 물어보니까 내가 신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나는 늘 신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 창조주는 틀림없이 있는데 그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조금 높이 올라가면 신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데를 찾아보니까 저 나무더라. 그래서 내가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무에 올라가곤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괴짜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그러한 시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 동네에 우연히 다른 동네에 가려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머문 김에 원래 목적지는 다른 곳이었는데 그냥 선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와서 들은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던 괴짜였고 그 괴짜가 선교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나무에 올라간 그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는 그에게 더 크고 놀라운 비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